할렐루야. 예, 오늘은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 저녁 8시에는 제주시에 있는 그대들 살롱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기도를 어떤 믿는 자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떨 때는 그 숙제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건너편 마을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배에서 내리시는데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때때로 쇠사슬로도 그를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남자로 추정되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려도 굉장히 이렇게 세게 귀신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들린다는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사람은 영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이 그 사람이며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과 혼이 육체 안에 거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른 판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우리가 귀신에 대하여 잠시 얘기를 나눈다면 귀신은 원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사탄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악한 마귀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천사였습니다. 그가 반역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가 세상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그때로부터 나온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를 공격하게 되면 병이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병이 드는 이유가 자신이 잘못
또 그 건강을 관리해서 병이 듭니다. 그것은 잘못 먹거나 과로하거나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병이 들게 되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심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질병도 죄와 연관이 있고 그리고 악한 영의 어떤 조종을 받는 결과입니다. 예, 사람이 폭식을 하거나 무절제하게 몸을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다 귀신의 영향력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 자체를 귀신이 주었다,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쉽게 안 되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악한 어떤 그런 영의 실제로부터 우리 육체가 병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그 귀신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다가 그리고 혼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의 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 때때로 좋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영과 혼과 육체가 사탄의 지배함을 받는 그래서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이제 생각이 없어지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미친 사람, 예,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지배를 당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이것만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이나 고랑으로라도 매어서 제어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 사탄의 힘입니다. 그런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병원에서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방법으로 그들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 있으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돌로 그 육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예, 그 육체의 주인인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예.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 호수에서 배를 타고 오는 그 예수님 무리를 보고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이 귀신은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달려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 어두움에 빛이 오면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와서 그로 인하여 괴롭힘을 받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라도 자기가 덜 괴롭힘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와서 자수합니다. 왜 범죄한 사람들이 자수할까요? 그 자수하는 그 심리는 조금이라도 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 여기 사단이 들려서 완전히 삶을 망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 예, 그가 이름을 가졌을 텐데 그 이름의 주인공인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8절 말씀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을 추정해 보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달려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망치고 있는 귀신을 보자마자 나오라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예. 그때 귀신은 나를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좀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 한 번 말씀을 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귀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을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에서 쓰여지는 원어를 보면 이때 군대라는 것은 가장 큰 군대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할 때에 이름을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때때로는 속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귀신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속이지 않았습니다. 군대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귀신의 떼가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귀신에 대하여 연구를 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귀신은 그 지방에 어느 그가 보냄을 받은 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귀신이 어떠한 사람의 그 사람을 지배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가라 해도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이나 그 지역의 영으로서 거기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떠나면 그들의 질서 가운데 그거는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갑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 죽게 되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와서 가급적이면 빨리 가장 가까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사람들 통하에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옵소서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는데 그들은 거기서 버티기를 원했습니다. 11절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닌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돼지 떼가 있었는데 귀신이 말하기를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돼지 떼라도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옆에 사람이 없었고요. 그가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짐승들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광견병이다. 개가 미쳤다. 그럴 때 그 개가 왜 미쳤을까요? 그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미쳤을까요?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곳에 2,000마리 되는 떼가 있었는데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했다고 합니다. 돼지 떼들이 평안히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귀신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 모두가 귀신이 들려서 놀라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바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왔습니다. 아마도 그 지방 사람들은 이 무덤가에 살았던 이 남자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 광경을 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때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이를 보면서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고 해야 할 일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여기에서 좀 나가 주십시오.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되었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날 그의 삶을 그는 알았을 것이고 또 지금 회복된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귀신의 시달림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이 그를 동행해서 그와 함께 그의 평생을 함께 그를 돌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병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참 고통입니다. 한 가정에 어떤 장애를 입은 아이가 있다는 것도 전체 가족들에게 참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족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려서 집에 돌아오지 않냐고 무덤가에 거닐면서 아무리 그를 제어하려고 해도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깨트려버리는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족이지만 찾아볼 수도 없고 그 가족이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고통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족을 두고 그가 나아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주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너의 가족에게 가서 주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려라.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구원에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갔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데가폴리스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전파했고요.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원치 않은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도 그를 치료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도무지 가망이 없었던 이 한 남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이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바라노니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말해서 떠나지 않을 때는 거듭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하지 않았던 일조차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한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즉시 천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